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 니가노르 문이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아름답게 꾸며진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갈 때 주로 사용했던 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번잡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나면서 된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진뱅이 그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구원받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모르긴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성실한 경건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이때도 변함없이 이때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던 것은 아닐 것이고 어제도 갔을 것이고 그제도 갔을 겁니다. 내일 가는 것이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이분들이 안 갔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갔는데 그러면 이제 갈 때마다 누구로 봤겠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매일 보던 사람입니다. 매일. 아무튼 그런데 이날 이제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왜 다른 날에 비해서 이날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게 됐을까? 처음으로 본 광경도 아닐 것인데 어쩌면 항상 보았던 사람일 건데 자주 보았던 사람일 건데 또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말로 목이 좋은 곳이에요. 구걸하기가 딱 좋은 곳입니다. 아무래도 교회 옆구리에서 한 푼 줍시하면 쉽게 뿌리치지를 못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돈푼이라도 줘야 내 마음이 편한 것 같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 안 주고 거절하고 들어가면은 마음이 좀 캥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 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자주 봤던 특별하게 여기 주목하여서 봤단 말이 굉장히 그 성경의 원뜻은 유심히 보았다. 아주 좀 특별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냥 무심히 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이렇게 봤을까? 오늘 처음 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안진병이를 하나님께 구원하기를 지금 원하시는데, 이 병에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지금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옆을 지금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진병을 구원할 때는 이때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거죠. 어제도 아니었고 그제도 아니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 오셨고, 어떤 감동 오셨느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마 특별하게 이 안진뱅이가 불쌍하게 보였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떨까? 성령 감동이 확 있으면 어떤 정말 절박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때는 그런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저 사람 예수를 믿으면 참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 좋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가 막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저 뭐 아는 분에게 막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분이 막 기도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분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로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들으신 때가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야 뭐 저도 기도 안 하는데 그런 감동이 있을 리가 없지만, 우리가 막 감동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런 감동이 수시로 와요. 그리고 그런 절박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예수 만나고 나와 같이 좀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 좀 만나면 저 사람이 저 문제에서 해결받을 건데. 그런 생각, 아마 그런 감동이 순식간에 몰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성령. 다른 때는 지나가도 이미 이제 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임재는 이미 이분들에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항상 지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그전에는 기도해서 그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죠. 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 감동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붙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적은요, 이런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때는 특별히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또 사도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 많은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메시아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떤 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런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의 은사, 어떤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능력의 은사, 귀인 쫓아내는 은사, 이런 특별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을, 은사를 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임하고, 어제도 봐도 그저 무심히 지나갔던 그 안진뱅이를 무심히 보게 되고 마음에 어떤 긍휼함이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2절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으면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안진병이라든지 육체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품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얼마나 불쌍하게 지금 보셨겠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안진뱅이에요. 나사로와 같은 거지예요. 그럼 구원받기 이전에 주님께서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셨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그러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감동이 내게 임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그냥 안진뱅이라고 하나 참 불쌍하네, 이 정도로 봤는데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안진뱅이인데 나면서부터 든 안진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우리 사고 나서 몇 년 전부터 안진뱅이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불쌍한 일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 사람은 당연하게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했고 뛰기도 못했던 사람이로구나. 그 사람에 대한 깊은 묵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인간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누그지게 되고, 그럼 더 불쌍해지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까움 느껴지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걸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걷지 못한 불행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구걸하는 거 봐서 부모가 버렸든지 뭐하든지 한 것 같은데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배경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이해 안 합니다. 다 살기도 바쁜데 그 사람 마음 읽을 생각이 내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챙기기도 바쁜데.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과거의 삶이 얼마나 제 삶에서 큰 상처가 됐겠는지, 이런 것을 해야 할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감동이 임하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감동이 임하면 그런 긍휼함이, 상대를 보는, 이웃을 보게 되는 긍휼함이 임한단 말이에요. 긍휼함이. 그럼 그 사람이 보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삶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픈 심령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는 절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감동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또 깊이 보면 말씀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보니까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못 걸으니까, 먼 곳에서 안진뱅이가 걸어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항상 그 곳에 두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보면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참 특히 성전 앞에는 많았을 겁니다. 가장 좋은 장소일 것 아니겠습니까? 구걸하게. 누구든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고 싶을 거예요. 그냥 일반 안진뱅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 좋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못 앉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다 이 사람이 누가 데려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앵벌이를 시킨 겁니다. 앵벌이를 시킨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왔다 해도 그 자리에 쉽게 빼앗지는 못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좋은 목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폭이 됐든지 아주 못된 놈들이 그 사람에서 돈벌이 하려고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 너무 못 오게 하고. 그걸 이 베드로가 본 거죠. 요한이 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인생이 불쌍합니까? 구걸한 것도 서럽고 안진뱅인 것도 서러운데 사이에서 앵벌이를 당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임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대해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전에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내 가족 정도, 내 자식 정도. 그 외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힘들어 하든지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소리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임하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주의 심장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하나 치근한 마음으로 봤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보는 눈을, 이 국어를 오래 한 사람은 굉장히 상대방의 눈빛을 읽는 눈치가 대단히 빠릅니다.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국어라는 사람들은 딱 이 사람 봐서 내게 한 푼에 더 줄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해를 가할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딱 베드로가 요한 자기를 보는데 어떻게 그 눈빛을 읽었겠습니까? 굉장히 잘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진뱅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본다는 것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성경 본 뜻이. 그냥 이 사람들에게 뭔가가 좀 내가 좀 돈께나 얻을 수가 있겠구나. 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눈빛을 읽은 거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도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그 눈빛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심에 볼 메시지가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정말 이 사람은 뭘 바라는 거죠? 안진뱅이는 은과 금이죠. 뭘 바라요? 구걸한 사람은 오직 은과 금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이 사람들이 사도인 줄 알고 내 병을 고쳐주겠지. 그걸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죠. 사도인 줄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죠. 은과 금이죠. 인자라기 그건 바라고. 그런데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선언을 하고. 그리고 한 말씀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라. 내게 있는 것. 그 내게 있다는 베드로 사도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했을 때 그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뭐가 있다는 거지 자기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 그걸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 정말 내 마음이 동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할 때 인간적으로도 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해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뭘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한테 돈이 좀 얼마나 있지? 내가 저 사람 뭘 도와주면 되지? 이것부터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혹시 내가 당신에게 뭘 좀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려고.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돈 좀 주고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주고 뭔가를 주려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는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내가 그래도 어디서 자랑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든든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뭡니까? 은과 금 아닙니까? 은과 금이죠. 내 명예요, 우리의 권세죠. 내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그걸 못 알아본 사람에게는 나의 그 권세를 알려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싶고 내가 돈이 많다면 내가 돈 많음을 좀 알려주고 싶고 돈이 많으니
당신 하나 구원하는 일은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걸 좀 알게 하고 싶고, 우리 마음속에 큰 것이 막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가득한 것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은과 금이시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베드로에게 가득 차 그 마음속에서 어디에서든지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뭘 가지고 있어, 뭘 지금 잘하고 싶었던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그 이름을 자랑하고 싶었던 분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도 가난하지만 나도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뭐 도와줄 만한 큰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니요.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걸 자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뭘 마음속으로 깊이 의지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자 했는가 또는 자랑을 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예수 이름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 이름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이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예설물로 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데 실상은 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보다는 누구로도 자랑하기 바빴습니까? 말하고. 사실은 은과 금이나 명예나 나의 지혜나 나의 학벌이나 나의 어떤 것들, 뭐 내 자식 자랑이 되었든지 내 직장 자랑을 했든지 사업 자랑을 하든지 집 자랑을 하든지 그것에 더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쩌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일 겁니다. 복음은 누가 잘 전하겠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것, 십자가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은과 금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가득 차 있어요. 복음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지 않아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회개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겁니다. 뭘로 가득 차 있는가? 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통해서 온 것이다. 더 극적인 표현을 한다면 마귀를 통해서 온 것이다. 사단 마귀 우리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너 똑똑하잖아. 김 목사. 그래도, 응?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 뭐 많이 하잖아. 너 설교 뭐 잘하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지혜롭잖아. 너 많이 배웠잖아. 거리가 저하고 멉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자, 너, 저 사람보다 낫잖아. 내가 이제 저 목사보다 왜 낫지, 너가. 이게 마귀의 소리죠. 그래, 내 안에 그런 것들 가득 차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너가 저 사람보다 모르겠어. 인생을 살아 네가 더 살았지 않았나? 네가 더 배우지 않았나? 네가 더 선배잖아. 네가 더 똑똑하잖아. 그 사람 설교 들어봐. 별 볼 일 없잖아.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속살거리는 거죠. 저 집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이거 뭐 수준 낮아서 이야기를 하겠어? 아무래도 내가 저 집사보다 못하겠어? 이러는 거죠. 그게 뭐죠? 아니, 내가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한 것 아닙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죠. 그게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에게서 복음이 안 나옵니다. 생명 안 나옵니다. 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성 충만해서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해갖고 만진면을 거칠 만한 그런 능력까지는 아닐지도 할지라도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약한 사람을 위로하는 권면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세워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너그러 아량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무엇밖에 안 나옵니까?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그것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랑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하죠? 그죠?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마귀를 쫓아서 온 것이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이 세상이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지 않습니까? 내 명예 자랑.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그냥 말씀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것이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에 대한 자랑이나 음과 금이나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주의 말씀이나 주의 복음이나 이런 것들보다 가득 차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야 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불쌍한 하나님의 그 성령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진짜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로 했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7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제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고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그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우리 주로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내 믿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확신 가운데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 예수 이름을 지금 어떻게 이 안진뱅이에게 줍니까? 예개소리에도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내게 있는 이 믿음을,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이 안진뱅이에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줘요? 이거를 서로 잡힌 것도 아니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걸 줘야 그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이 받아서 그 이름으로 뭐 일어나든지 기적이 나타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줘요? 그 단서를 방금 읽었던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직접 오른 잡아서 안진뱅이니까 일어나지 못하죠. 혼자 잡아서 강제로 일으킨 겁니다. 강제로 일으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강제로 오른손을 일으켰더니 그 동시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는 얘기죠. 아마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라면 발이 우리 같은 발이 아니고 모양만 있을 겁니다. 뭐 깨우락지 발같이 뼈밖에 없을 거예요. 쬐깐해가지고. 근데 그 발과 힘을 얻어서 일어섭니다. 이 안진뱅이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사도로 보았을 때 뭔가 믿음을 가지고 혹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려나? 아니요. 상상도 못했고 아예 몰랐고 믿음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막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열렬하게 쫓아오고 여리고 소경들도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부르짖고 누가 핍박을 해도 또 부르짖고 끝까지 부르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진뱅이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한지를 몰라요. 이 사람 믿음은 제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같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 강권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강권하는 거. 강권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뭐 일어설 생각도 없고 자기가 일어선다는 꿈이라도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믿음,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강제로 강권해서 끌어일으켜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에게 뭐가 전수가 된 겁니까?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신 거죠. 이거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할 때 얌전히만 전도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온답니까? 마귀가 가만히 데려가십시오 하고 놔둔답니까? 인권해야 됩니다. 이거 안진뱅이 일으킬 때 처음부터 안진뱅이 순순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안 했겠습니까? 이 양반은 이 손 놔! 조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날 보고 어쩌라는 소리야? 뒤에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요. 강권이에요. 그 강권이 혈기적인 강권이 아니라, 혈기로 하는 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는 믿음의 강권입니다. 아멘. 믿음의 강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에 한번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충분히 기대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하는 것과 그냥 평상시에 말하는 것은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 있어서 데미지가 틀립니다. 많이 다릅니다. 오늘 나보다 항상 나만 봤다 하면 그냥 하여튼 교회 가자고 복화됐던 이 집사가 오늘은 말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권한 것이 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안진뱅이인데 나면서부터도 안진뱅이. 전혀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무역. 깡통이 아무것도 없어. 어려.
교회에 대해서 반감과 그런 싫은 감정만 있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뭐 계속 뉴스에 듣는 소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죠. 그냥 강건함도 있어야죠. 그래서 그 강건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좀 강제적으로 좀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강하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럼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이 그 베드로가 가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표적들이 내 뜻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겠지만 어쨌든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나타날 수도 있고 내일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내게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강권해야죠. 아, 당신 어찌했든 교회 한번 갑시다. 말씀 듣고 은혜만 받으면 언제 받든지 간에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있다고 말한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든지 말하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면서 가는 곳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 영적인 무고자들,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때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